주일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거룩한 마음과 자세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 함께 마시겠습니다. The secret, the quiet place, the stillness you are there. The secret, the quiet hour I wait only for you, 'cause I want to know you more. I want to know you. I want to hear your voice. I want to know you more. I want to touch you. I want to see your face. I want to know you more. I am reaching for the highest goal, that I might receive the prize. Pressing onward, pushing every hindrance aside. I'm my aim, 'cause I want to know you more. I want to know you. I want to see your voice. I want to know you more. I want to touch you. I want to see your face. I want to know you more. I wanna know you more. I want to know you. I want to hear your voice. I want to know you more. I wanna touch you. I want to touch you. I want to see your face. I want to know you more.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게 하여 주시고 두들기고 두들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인정받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좌정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월 4일 디엔자 칼리지에서 열리는 벼룩시장에서 유스그룹 펀드레이징을 위한 바자회가 열립니다. 바자회에 대한 궁금한 것이 있다면 김도희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세요. 많은 분들의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바자회를 위한 중고 물품을 기부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 나에게는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필요할 것 같은 물건들이 있다면 기부 부탁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수요 예배가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는 온가족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온가족 새벽 예배에 자녀와 함께 오시면 자녀들을 위한 안수 기도를 해드립니다. 신약 성경 필사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다 쓰신 분들은 담임 목사님께 문자로 알려주세요. 상담이나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긴급하게 중보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담임 목사님께 말씀해 주세요.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주일 10시 30분에 8호실로 오시면 됩니다. 이번 주 같이 외울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성능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역자나 안내해 주시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내게 선하심을 고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심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짓을 않으시네. 선하심을 매일 아침마다 주의 자비로서 생명 주네. 주님 내게 선하심을 주의 손이 내게 계셔 내 기쁨이 주께 있네. 선하심을 주님은 나의 삶
계신 곳에 나 살기 원하네. 나 주님 닮도록 날 믿으소서.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대개선으로 자리선을 찬양합니다.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끌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님 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찬송, 나의 찬송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만에 나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나를,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끌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님 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찬송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참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달라 참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비슷하고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보여서 거짓들을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론 더 많은 가진 사람들과 스스로를 비교하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원하게 주님이 부어주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볼록한 또는 오목한 거울로 저를 비춰보면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라 생각하면서 잘못된 모습을 쫓아 살아갑니다. 아직도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지 않아서 참된 거울을 통해서 저를 보지 못해 허우적거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자아를 보며 살아가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진실된 거울이 되길 원합니다. 좋은 말씀으로 우리를 볼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박창현 담임 목사님, 때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항상 보호하여 주셔서 평안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시는 내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떠한 사단의 방해 없이 주님이 주신 말씀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더욱더 왜곡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정혜숙 목사님, 김대희 전도사님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아이들 참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는 목자 되게끔 지켜주시고 아이들도 참 기쁨의 길을 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주님을 묵상하고 성경에 우리를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 끝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 그리고 인도하실 그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광고 하나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바자회를 하잖아요. 바자회 할 때 많은 분들이 참여 부탁드리고 또 물건들도 많이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많은 분들의 협조와 참여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는 퇴장하겠습니다. 이은희 집사님께서 우리 성경을 또 다 쓰셨어요. 마가복음을 다 쓰셨는데 오늘 누가복음 어디 계시죠? 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창희 집사님, 김윤경 집사님, 또 예림, 현우 군을 위해서 같이 가기를 원하는데요. 김창희 집사님 어머님의 투석과 또 김윤경 집사님 아버님의 암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투석을 하면서 건강이 잘 유지될 수 있기를, 또 김윤경 집사님 아버님 암 치료를 지금 잠시 중단하고 또 회복을 위해서 또 몸이 더 좋아지길 위해서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암이 퍼지지 않고 잘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또 가족들의 건강과 또 멀리 있는 딸의 학업을 위해서 자녀가 멀리 있다는 건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한 일인데요.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딸의 학업과 또 진로와 또 아들의 공부와 여름 계획들이 많은데 그 여름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로 그 계획했던 것들을 또 잘 이룰 수 있기를 위해서, 또 사업의 번창과 여름에 굉장히 바쁘신데 여름에도 모든 직원들과 집사님이 사고 없이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김창희 집사님, 김인경 집사님, 또 예림이, 현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창희 집사님
어머님의 병간호를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소망을 주시옵소서. 어머님이 아버지 투석하는 가운데 그 모든 투석이 잘 유지되고 관리돼서 더 나빠지지 않으시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또 김인경 집사님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암치료를 위해서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모든 암덩어리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잘 관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가족들도 아버지 동일한 건강으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며 멀리 아버지 동부에서 공부하고 있는 딸의 아버지 학업을 올려드립니다. 앞서 나가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시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들 현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 준비하게 하시고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여름의 계획들이 많은데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름에 더욱더 바쁘고 힘든데 아무런 사고 없이 아버지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 안전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풍성하신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거하는 집사님 가정 또 집사님 사업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기도드립니다. 모든 만물의 참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들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중심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며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미래이며 우리의 비전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이 감사해서 11종금으로, 사는 것이 감사해서 감사헌금으로, 열방을 품고 성경금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건축헌금과 여러 헌물로, 또 소원을 가지고 올 천번째 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들을 친히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이전에 속해 있는 그 누구도 질병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항상 치료의 광선으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혈당과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눈이 더 잘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귀가 더 잘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심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알러지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통증과 모든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비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근육들이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만 주시는 참 평안을 언제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도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사람은 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항상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매일매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보다 더 크고 존귀한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진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최고의 것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최고의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들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어느 날 그 아들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대요. 주일 아침마다 설교하기 전에 단위에서 머리 숙이고 뭐 하던데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그 아버지가요, 기특하니까, 참 기특한 질문 아니에요? 기특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주님께 좋은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어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버지도 기도응답을 못 받는 거냐고. 좀 늦게 웃으시는 분들은 좀 그 아들이 듣기에 아버지의 설교가 좋은 설교는 아니었던 것이죠. 사실 모든 목사님들이 좋은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좋은 말씀을 위해 일주일 내내 말씀에 묵상하고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항상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게요, 언제나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지금 한지 한 20년이 좀 넘어가는데요, 여전히 설교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도 어려워하니까 언젠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대충 해도 된다고, 대충 해도 다 이해하고 그런다고 대충 하라고 저한테 그런 위로를 하는데, 근데 정말 큰일 날 소리죠. 설교를 어떻게 대충 준비합니까? 설교는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설교자가 골방에서 힘들면 힘들수록 성도님들은 더 큰 은혜를 받는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근데 동의하고요. 저는 설교 준비는 힘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워야 더 큰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또 분이 그래요. 무슨 설교 준비가 어렵냐고. 근데 왜 설교 준비가 어렵고 힘든 일이냐면요, 설교 준비란 단순히 성경 읽고 뭐 좋은 이야기 이렇게 붙여서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설교란 어떤 거냐면요, 말씀을 묵상한 후에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내가 일단 살아보고 그러고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렇게 살아보고 전해야 그 말씀에 진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살아보지 않고 전하는 말씀은요,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듭니다. 살아보지 않고 전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들은 자신들도 지키지 못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녔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요, 그걸 듣고 더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떠나버렸답니다. 아무도 그 말씀대로 살게 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에요, 진정성이 없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살아보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에 대한 많은 고민을 가지고 매주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근데 그걸 아십니까? 예수님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예수님의 고민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꾸만 예수의 말씀을 엉뚱하게 오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따져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따져요. 참 당황스러운 장면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수없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미 많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냐면요, 제가 요한복음 10장까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다라고 한 사실에 그렇게 고백한 그런 말씀들을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요한복음 10장 9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미 충분히 나는 너희들의 메시아야, 목자야, 빛이고 물이고 생명이야, 빵이야 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 유대인들이요, 당신이 그리스도면 제발 좀 말해달라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이없어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미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것뿐이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을 알고 그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중이었거든요. 따르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한 거냐면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는 걸 보니까 너희는 아무래도 내 양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지금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린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지, 내 인생에 관심이 과연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이 그런 겁니다. 아직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걸 보면 너희는 내 양이 아닌 것 같아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맞죠? 사실 우리도요, 예수님께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런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곧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은 창세전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예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하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또 이런 불평을 해요. 아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내 귀에 직접 말씀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못 믿고 있는 거라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과연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세요.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사랑한다고 지금도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듣지 못했다고 그러냐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했다 그러면 정말 어쩔 수 없죠. 듣지 못했다고 하는 분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어서 그렇게 말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양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는 표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당신의 양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면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또 오해를 많이 하세요.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셔서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 소리 이렇게 나타나야 음성으로 듣는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둥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요, 정말 아주 급하거나 아주 특별한 때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인격적이시다 보니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방법이요, 강단에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강단에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단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은요, 놀랍게도 모세부터 내려온 전통이죠.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몇몇 사람들이 직접 들어요. 직접 듣고 놀래서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5장 26절 27절 말씀이죠.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근데 듣고 나니까 계속 듣다가는 죽을 것 같았답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가서 듣고 와서 그 들은 말씀을 자기네들에게 전해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잘 지켜 행하겠다고, 듣고 행하겠다고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이후로 당신의 뜻을 전할 때는 성도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언자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때로는 사사의 입을 통해서, 때로는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때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때로는 강단 위의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죠. 그 대언의 역사가 오늘 우리 예배까지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단 위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집중하며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럴 때 단순히 귀로 들으시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영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영으로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듣다가 삶이 변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요,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질문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매일 읽으십니까? 매일 우리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매일 읽느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성경을 안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일이 없으니까 나름 잘 사는 줄 착각합니다. 성경은 안 읽어도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이 정도면 괜찮게 사는 것 아니냐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시편 50편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잠잠해 있었더니, 그냥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더니 자기가 잘 살고 있는 줄 착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래 참으시는 줄 모르고 내가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너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은 그 세대에게 동일하게 저는 경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안 읽어서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면 안 됩니다.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평안할 때일수록 더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성경은 우리 인생의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내비게이션도 안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길을 막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가야 하는 길은 안 가고 엉뚱한 새길로 빠져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요, 헤드라이트도 안 비추고 이 어두운 인생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도랑에 빠져서 안 해도 되는 고생을 그렇게 쓸데없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도랑에 빠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성경 말씀을 안 읽고 살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욕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도 시원찮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을 가로막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바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세미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협박이 너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근데 광야에 도망간 자기의 처지가 너무 한심해서 하나님께 이제 죽기를 구하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회복되고 다시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세미한 음성에 구원을 받고 회복을 받고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그런 용기도 얻고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도움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이 세미한 음성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과 아주 친한 사람만 세미한 음성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봐도 알죠. 누가 이렇게 말하면 친하지 않으면 잘 안 들려요. 그죠? 제가 지금은 이렇게 말을 조금 하는데 옛날에는요, 제 발음이 안 좋아서 말을 잘 못했어요. 안 믿기시죠? 제가 발음이 너무 안 좋아갖고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말하는 게 너무나 싫고 두렵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저희 가족은요, 제가 뭘 말을 해도 다 알아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막 발음이 막 이상하게 해도 뭐 작게 말해도 대충 말해도 그냥 척하면 척인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저희 가족은 제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가? 저랑 친밀하잖아요. 친밀하니까 그 목소리를 아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작게 말해도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일단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들리거든요. 그래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로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당나귀가 말을 해서 듣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죠? 또 어떤 때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우리 주변의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안 말했다고, 자꾸만 말해달라고, 말했는데 또 말해달라고, 또 말해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듣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따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지 못했다고 따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 없는 사람들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으니까 못 들은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도 믿음이 없다 보니 예수님께 그렇게 따진 겁니다. 근데 따지기만 한 게 아니고요,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께 돌까지 던지려고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0장 30절 31절 말씀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이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야, 너가 못 들었다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메시아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더니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믿음이 없으면 말을 해도 못 듣고 못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따지고 예수님께 대적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인자가 많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자기를 그렇게 공격하라고 하는 그들에게 왜 자기가 메시아인지 또 얘기를 또 계속 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죠. 제발 그들이 자신을 믿어주기를, 왜 자신이 메시아인지를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요, 역시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는데 참남하다고 말하며 또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회라도 주려듯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이죠.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그 일들을 보고 제발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직접 듣지 못하겠으면 지금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답니다. 좀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우리가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만 제대로 봐도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 알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사우스 산호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언젠가 산호세 지역에 영적 지형도를 한번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별걸 다 그리죠. 제가 별걸 다 그려요. 영적 지형도를 한번 그려봤는데, 그랬더니
조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교회는 전부 다 산호세 북쪽에만 있더라고요. 산호세 중간에도 없고요. 산호세 동서쪽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별로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요, 이 남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새벽 예배는요, 이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는 정말 재밌는 건데 우리 교회 교인들보다 타교회 교인분들이 더 많은 새벽 예배이죠. 근데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 중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는 새벽 예배가 가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못 간다고. 근데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른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막 감사를 얘기하는 거죠. 또 언젠가는 어떤 암투병 하시는 분이 새벽 예배를 오시다가 기도하시겠답니다. 자기 암이 있는데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한 3달 정도 같이 기도하시더니 암이 너무 좋아지셨다고, 이제 안 와도 되겠다고 더 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안 와도 되겠다고 그러신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 지역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우스 산호세에서 어떤 영적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저는 우리 교회 주변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민감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냥 민감해져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하냐면요, 제가 매주 칼럼을 씁니다. 주보에 쓰고 있죠. 근데 제가 쓰고 있는 칼럼의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주보 보시면 컨닝인데 산호세를 살아가며 라는 제목으로 쓰고 있죠. 제가 한 주 동안 이곳 산호세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제 주변에 행하시는 일들을 칼럼으로 기록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저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제가 깨달아 알려고 그렇게 칼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칼럼에도 썼지만 지난주에도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2주에 한 번씩 코칭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코칭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목사로서 어떻게 성도님들을 만나고 섬겨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제 주변에서 역사하시고 저와 동행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동행하고 계시며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닫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언제 말씀해 주셨냐고, 언제 그렇게 하셨냐고, 몰랐다고, 듣지 못했다고 그런 말만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원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축복하는 것은 그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또 매일 성경 읽기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분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양으로 인정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지, 내가 무엇을 깨닫게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양으로, 예수님의 양으로 인정받기를 깨달아서 그것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비록 세미한 음성일지라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서 항상 하나님의 안에 있기를 아버지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전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섬기겠나라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영적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양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인정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뜻과 계획을 깨달아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날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데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친히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케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직접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살아갈 새로운 힘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것만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말씀이 언제나 잘 들려서 깨닫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 인정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성 너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니 광야의 길 걸어갈 때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니 나 두려움없이 달려가리라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